할렐루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성도 여러분, 아우, 인사가 너무 성의 없어. 예.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늘 봐도 반갑습니다. 늘 봐도 반갑습니다. 80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제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80이 넘으니까 좋은 것이 있다 그래요. 아니 80이 넘으시는데 뭐가 좋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자기에게 상담을 오셨는데, 목사님,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구두쇠같이 모아서 일생 모은 돈이 내가 700억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이도 모았더라고. 아유, 700억. 그런데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의 암이 7cm가 컸다. 그리고 그런 황당한 비보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름 대면 여러분도 다 알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야. 그 목사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그대로 할게요. 이 친구야, 내가 무슨 재주로 네 간 속에 있는 7cm나 큰 암을 내가 무슨 재주로 고치겠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고쳐라. 그리고 이제 겨우 마음 잡고 물질 넘어서서 잘 살아간다. 흔들지 마라. 그랬다 그래요. 80이 넘으니까 좋더라 하고 말씀을 하며 한 가지 더 했어요. 80이 넘으니까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전혀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야. 목사님 진짜 그런 설교했어요. 내가 한번 다음 주에 영상 틀어드릴게. 그러면서 내가 60대만 됐어도 60대 됐을 때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안 그런 척 하지만 야, 잘생겼다. 근데 80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지고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더라고요. 80이 넘으니까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욕심 없어지지, 여자 욕심 없어지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얼굴색 하나 안 변이고 그냥 평범하게 대화 중에 한 게 아니라 말씀 선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정말 내려놓고 사시는구나. 정말 자기를 비우셨구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닷없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라면, 나는요, 성도를 용서하세요, 목사라는 체면이 가리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한 주제에 경건한 척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못했어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 온전하게 항상 잘 있고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를, 이런 내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힘이 영화예요. 근데 늙으면 백발이 영화라네. 이제 힘이 영화한 때가 지나 70이 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다가 소강대상 앞에서 벌써 현기증이나 주저앉아 다 빠져버렸어요. 그날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가 문제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기도하래. 사모를 쥐잡듯 했어요. 아니 목사가 아픈 것도 창피하고 그런데 어디다가 말을 하고 다니냐. 이게요, 여러분, 제 모습이었어요. 체면에 가려서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고, 내가 하나님께 잘 산다는 허울을 보이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진솔한, 나 60대만 해도 지나간 여자 보고 삼삼하다 했다. 그대로예요. 이 목사님이요, 정말 내려오는 분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고. 제가요, 나도 우리 성도들하고 오픈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소리치고, 이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며 이렇게 목회를 해야 내가 이 억압과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누라 쥐잡듯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응? 아이 여보,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어디다 하냐고. 내 아내,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경건하지도 못한 주제에 경건이라는 허울에 갇혀서,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강박관념 속에서 설교하고 40년을 버텨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니까 특별한 징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시고 좀 마음 좀 비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독점처럼 하는 이 예배 설교도 좀 젊은 교육자들하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80이) 넘은 목사님에게서 저는 참 좋은 대타를 얻었어요. 뭐 여러분, 현기증이 뭐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지가 아무리 어떻게 그걸. 이제 놀리지 마세요. 사람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 참 별거 아니에요. 건강이요,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한 지체로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서로 공유하며 서로 믿음으로 나가는 행복한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식, 진짜 두 얼굴을 가지고 내가 있었던 거예요. 다 털었고. 우리 김영호 장로님,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장로님 기도해줘, 내가 참 힘들어, 이래야 되잖아. 아니요, 절대 안 아파요. 이제 우리 장로님은 걱정돼서 이제 물어오시는 건데, 안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더 인간미가 없어 보여. 예, 오히려 더 장로님 전화 기도해 주셔. 장로님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을 거야. 이래야지. 아주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기를 뭐가 괜찮아.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예수 안에 행복하고 복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이제는 목소리가 기름진 젊은이들 말씀도 좀 나누어서 세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용하십시오. 이해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11조의 신학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11조 설교하면 나 요즘 11조 안 하는데 또 힘들게 생겼. 아니야. 그런 11조 설교보다 훨씬 더 멋있어. 며칠 전에 제 측근에 있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나오세요. 어렵지만. 나갔더니 식사를 사주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한다.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 뭐 이렇게 봉투가 두둑해? 제가요, 한번 볼래요?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봉투였잖아요. 여기 딱 잡으면 이거 100만 원이다. 이거 50만 원이다. 예. 어제 우리 양봉이 권사님 큰 기업체 가서 하는데 따는데 우리 지영이, 우리 사장이 헌금을 큰 돈을 냈어요. 내가 딱 잡고 이만큼 하셨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세보니까 그대로야. 예. 딱 만지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500만 원이야. 그래서 목사님 500만 원인데요,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또 허울 좋은 소리 한다. 500만 원이 뭐가 적지 않냐? 큰 돈이지. 이제 그 이제 돈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데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늘 부족에 궁핍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잘 증거하셔서 자기가 듣고 내가 11조 생활을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10의 1조 생활을 목사님 하게 됐는데 항상 부족해서 궁핍한 내 생활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사 이제는 내가 나누어 주면서도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내가 그 말에 마음이 확 기쁘더라고. 내가 11조를 했더니 막 이렇게 복을 받았다 무당 같은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삶을 살았더니 어떤 모양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두루두루 축복하사 내가 이제는 꾸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도 살만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10의 1조 설교를 언제 했나 그랬더니 2016년에 했어. 2016년 빼기 2026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11조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 그리고는 아직 11조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돌아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부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잘 다루어 봐서 우리 성도들에게 11조의 온전한 정신과 신학을 알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니 이방인들이 너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11조의 신학이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11조가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10의 1조 정신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 11조의 신학 중에 본향님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설교 좀 정신 차려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잠깐만요. 톤을 조금만 더 높여봐. 파, 도, 레, 미, 파 만군의 시작. 그렇지. 네네. 네. 네. 11조에 관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의 1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그러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다시 아멘 한번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너와 내가 나빠진 관계를 다시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면 됩니까? 성도들 이해됩니까? 부장님 8절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걸.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네. 하나님이 뜬금없이 11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사는데 너 10개 벌었으면 하나는 가져와.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신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와 나는 관계가 틀어져 있다. 네가 내게 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마. 그런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온전한 11조.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둑질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했는지 부장님 레위기 27장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목사가 11조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것 한다. 얘들아 10의 1은 그것이 나무든 수입이든 그것은 10의 1은 성물이란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명을 떠나고 믿음이 떠나니까 이걸 안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네가 나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네의 가장 제2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물질 관계가 개선되면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자세와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이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게 11조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 목사님 한 분이 11조 설교를 했어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아무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설교는 댓글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 11조 한 설교 밑에는 여러 댓글이 달려 있어서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다가 몇 가지를 따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치면 그냥 이런 말이 그대로 다 나와요. 자, 한 사람의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11조는 돈 내고 돈 따먹는 짓거리 아니야? 이게 목사님 11조를 설교를 듣고 아무나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11조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진 개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돈 놓고 돈 따먹는 짓거리 아니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둘러대는 것이 11조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는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11조에 대한 바른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런 댓글이 마음에 안 드니까 11조는 돌려받는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거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제가 더 해볼게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11조는 아직 안 한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댓글을 했냐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11조라는 헌금 명목이 없이는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보이더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돈이 없으니 돈 내라고 하지 못하고 11조라는 포장으로 돈 내라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 근데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11조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11조에 대한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않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그러면 아하, 11조에 대한 오해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돈 놓고 돈 따먹기라 이렇게 말하고 목사 지 욕심 차리려고 걷어가는 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절에 부장님 본문 10절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 말씀이 흘러가죠.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자, 10절 한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네네. 성도 여러분 아멘. 자, 11조에 대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11조가 눈이 열려요. 그리고 11조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부장님 욥기서 써져 있죠. 자, 욥기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봅시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쭉 읽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파란 전자펜으로 돌려갈 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아멘.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긴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저 태양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1월 성신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이 많다고 하여 네가 내 의뢰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나의 목적이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욥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요. 설교는 제대로 들으면 내 것이 돼.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은과 금으로 나를 치부하고 그것이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의뢰하게 되면, 욥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만큼 똑같이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될 거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 마음에다가 뭐 하나를 설계해 넣으셨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설계를 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다가 반드시 숭배할 다른 것이 그 안에다가 두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며 숭배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어요. 돈보다 더 사람이 의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은 비유, 가장 많은 설교, 가장 많은 대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십의 1조는 어려운데 꼭 10의 1조를 해야 되나? 10의 1조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직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일하고 건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건강하게 올리는 그 올림의 손끝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재물은 나의 우상도 아니고 나의 의뢰하는 제목도 아니고 이걸 위해 사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11조예요. 예.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이런 마음들이 이런 건강한 신학과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다 그랬어요. 네. 온전한 11조를 우리는 열의 하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열의 하나가 10의 1조지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고 내가 사용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것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의 정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란다. 그런 자에게 내가 만복을 내리리니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죠.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줘버리셨다. 일면은 맞지만 11조를 편론하지는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어요. 잊어지지가 않아.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내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의 1조를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부인이 죽고 아들 하나를 키운,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느덧 영감이 다 됐어요. 아들을 결혼을 시켰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나도 두 자부를 얻었는데 자, 아들만 뻣뻣한 아들만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좋아. 그런데 아들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과일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과일 봉지를 들고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아들이 퇴근길에 과일 봉지를 사왔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며느리가 이쁜지. 추운 지금이야 뭐 수도로 텅텅 틀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저 물길 넣다가 며느리 일어나 밥할 때 추우니까 금불 떼서 물 데워주고, 아가야 이제 일어나거라. 그렇게 사랑했는데 과일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저녁을 먹고 이놈들이 깎아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온고 그러고 살며시 가서 보니까 사과를 10개 사다가 놓고 깎아가지고는 지금 아들이 포크로 찍어가지고 자기야 아 해. 그럼 받아먹은 또 며느리가 찍어가지고 자기야 아 해. 그러더니 10개를 둘이 다 처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며느리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10개 사왔으면 9개 너희들 처먹고 하나라도 가져오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냐. 어떻게 10개를 다 처먹냐. 그 뒷날부터 아침에 그냥 난리가 났다. 양동이를 발로 차고 이 며느리가 늦잠을 퍼질러 자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듣고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내게 남아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부모에게 사과열을 내가 혼자 다 처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는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더냐. 그런데 나는 뭐냐, 이 건강, 이 좋은 환경,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사방대 보고 있죠? 여러분의 눈샘은요 머리칼도 안 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리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눈물을 흘려줘. 그것 막히면 여러분 눈앞 올라서 못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11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1조 말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와 내 관계 회복을, 이것이 관계 회복이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요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축복이 붙어 있는 계명이 3가지가 있어요. 부모 공경, 잘 될 거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주일 성수해라. 야곱의 업으로 내가 복을 주리라. 3번째가 10의 1조예요. 그런데 3개 중에서 여러분 11조에만 독특하게 붙어 있는 특색이 뭐냐 그러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해요. 네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거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거요. 그거 하나님의 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나의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재정부에다 였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누가 이런 헌금을 했을까요? 여차 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특별히 논밭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어떤 사업이 확 터진 것도 아닌데,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두루 돌리사 꾸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이제는 나누어 주면서도 살 수 있도록 나를 복되게 하셨어. 오늘 제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교회 재정 없으니까 이것으로 현혹시키는구나, 이런 설교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는 물질이 우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걸 고백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못했다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 한번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을 내리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저들이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궁핍하여 꾸지 말게 하시고 후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